돼도 이 은혜를 받고 잘 된 시절에도 거기에 공감을 못하게 되면 사탄이 틈을 타서 섭섭한 마음, 삐지는 마음, 너기 네 발도 풀었다 이런 마음 생기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보다 항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웃기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가서 사람을 잡아들입니다. 교회가 안 돼도 우리가 우리를 참소하고, 교회가 잘 돼도 또 연약한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교회를 잡아들이고 항상 그렇게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가 같게 되는 것입니다. 잘 될 때도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거기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는 분도 중요하지만 이럴 일이 없어가지고 못 참았다면 기도하고 같이 기도를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잘 될 때 그 모든 것에 내가 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지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지금부터는 믿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믿음이다. 좀 너무 센 것 같아가지고 그럼 이전까지는 모르단 말이에요. 헷갈릴까봐 그래서 믿음의 유산이라고 말씀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수요일날 말씀을 묵상했지만 말씀을 한 번 더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 이걸 우리가 구원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구원의 내용, 그 구원의 내용은 반드시 두 가지를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 이게 완벽한 구원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압축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과 죽음을 3일 만에 정복하시고 부활하셔서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모든 그 죄 문제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생과 내생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 부활의 그 능력과 영생의 기쁨과 소망이 이제 적용되어지고 주어진다. 아멘, 아멘. 아담 안에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회복한 이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도 아담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창조의 우론적인 복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천국의 복이 우리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복음이고 이건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사건은 예수님의 11명 제자 공동체 안에 사실은 이미 그 1단계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 1차적으로 대단한 그리고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죽으심과 부활 사건만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각기 다른 두 종류의 제자들로 나누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가룟유다는 자살을 하고 있고 남아 있는 11명의 제자, 이 11명의 제자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자체가 두 부류로 나누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 누구도 의도한 것이 아닌데,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공동체는 이제 두 종류의 공동체가 되어서 더 이상 같은이 안 되는 공동체가 일단 1차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알고는 있었는데 어떤 두 종류로 달라졌는가? 첫 번째 종류는 부활하기 이전까지 예수님을 아는 제자, 그리고 예수 부활을 알고 있는 바로 예수님, 그렇게 알고 있는 제자. 예수님을 알긴 할 때 부활 이전까지의 예수님을 아는 제자와 부활 이후에 혹은 부활 사건 자체를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이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에 먼저 말씀드렸던 이 부활 이전까지 예수님을 아는 제자, 바로 자신들이 직접 3년 반 동안이나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이 눈앞에 그 예수님을 놓고 동고동락하면서 잘 알고 지내오던 예수님, 즉 자신들의 눈앞에서 십자가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신 모습까지의 예수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제자들, 이게 이제 한 부류의 제자인 겁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많은 정보와 지식과 내용을, 그리고 함께 가지고 있었던 그 공유하고 있는 추억들도 있고, 아무튼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고 있는 지식이 굉장히 많은 그런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알긴 알지만 죽음까지 예수님을 아는 제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예수를 아는 제자 중에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소수의 제자들이 만나고 난 뒤 예수 부활까지 목격해서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과의 모든 경험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제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주의를 기울여보면 이 둘 사이에 그 어떤 영적인 역학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류 사이에 말이죠, 영적인 역학관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된 제자들이 이 사실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전한 예수 부활했다, 예수님 살아계신다 하는 이들이 전한 내용을 듣게 된 자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모두마다 예수를 알고 있는 그 내용이 같았고요, 그 정도도 내용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을 소수가 따로 목격하고 말을 바꾸면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들한테만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시는 바람에 이 사실을 직접 목격한 이제 제자들과 이 제자들이 자기가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제자들, 모르는 제자들한테 이걸 말로 전할 때 이제 같은 제자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전하는, 뭔가를 알고 있는 제자들을 한 그룹이 전하는 이 뭔가 이 부활의 내용을 들어서 믿어야만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제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한 부류는 전하고 한 부류는 믿어야 되는, 이것은 매우 특별한 사건이고 흥미로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는 제자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 변화되어야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이 촉구를 갖고 있었습니다. 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으로부터 더 그들은 이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 발전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가져가신 이야기를 계속 펼쳐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내 앞에서 돌아가셨던 예수님까지 알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더 진도를 빼면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까지도 이 11명의 모든 제자들이 다 알 필요가 있다 없다?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알이 같을 때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알이 다르면 예수 제자 공동체일지라도 이 알이 다르면, 예수를 경험한 정도가 다르면 그 속에도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의 삶의 전 영역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내 삶을 주도하고 역사하시고 통찰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까지 이들의 믿음은 확대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한 단계 한 단계 이것이 발전되고 발전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변화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보다는 변화되어야만 더 나은 단계로 그들이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병을 낫게 하셨던 예수님,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에게 친구같이 찾아가 주셨던 예수님, 수많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늘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 예수님,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까지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못 봤기 때문에 먼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전하는 이 내용을 듣고 난 믿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더 이상은 예수님은 이전까지 익숙했던, 내가 알고 있는, 이제 내가 주님 다 알겠다, 나는 주님 다 마스터했다 라고 말했던, 이제까지 내 눈에 익숙했던 예수님이 아닌 이 부활 사건 때문에 전혀 다른 모습의 예수님으로 우리 앞에, 그리고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계시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제자들 입장을 들여다보면 이전에는 수동적으로 예수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서 같이 스승과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시던, 또 가르침을 주시던 그 예수님과의 어떤 그런 함께 동행했던 시절, 그때는 수동적으로 별 다른 힘을 안 들이고도, 그리고 애쓰지 않아도 늘 내 눈앞에 예수님이 존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다만 소수의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대할 때 수동적으로 별다른 힘을 들이지 않고 그리고 애쓰지 않아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힘쓰고 애써야만 주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무슨 공로로 내 노력으로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간절히 주님을 믿고자 하고 또 믿으려고 사모하고 이렇게 우리가 뭔가 영적으로 몸부림을 쳐야 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 뜨고 힘 안 들고 많이 눈만 뜨고 있어도 내 눈앞에 주님이 날마다 말씀으로 날마다 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3년 만에 공생이 끝나고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내 눈에는 안 나타나시고 막달라 마리아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한테 나타나셔서 소수의 제자한테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이제는 나머지 제자들은 그 증인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예수 부활을 믿어야만 하는 입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믿고자 하는 이 사모함과 기대감이 없으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은 똑같은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육으로 계실 때와 이제 부활의 몸으로 계실 때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 태도와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믿고자 해야 합니다. 만약 쉽사리 잘 믿겨지지 않는다면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은혜이기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그 간질병 걸렸던 아이를 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막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다가 예수님이 네가 믿음이 있다면 네 아들이 네 믿음 때문에라도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정작 네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인 네 아들이 너가 믿음 없는 것이 문제다. 어차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는 자기 힘으로는 믿음을 지금 고백할 수 없다. 귀신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두고 있는 보호자인 그 아들이 당신은 멀쩡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 능력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없을지라도 이 아이를 책임지고 있는 부모인 당신이 지금 어차피 예수인 나 앞에 왔으니까 문제 해결자인 정말 구술자 앞에 잘 왔으니까 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가동시켜서 발동시켜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의 아들은 낳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세상에 다른 사람 너만큼은 내 아들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포기를 안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 나만큼은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주님께 이걸 간증해야 되지 않겠나. 아버지인 당신이 믿음이 없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손가락질해도 아버지 당사자는 된다고 말을 해야지. 실제로 도저히 내봤다가 안 될 값이라도 아버지는 된다고 말을 안 되나. 아멘이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남편 당신 남편 안 된다고 말해도 그 남편의 아내인 내만큼은 내 아내 내 남편입니까? 될 수 있다고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 부모 너희 아버지 안 된다고 말해도 그의 자식인 딸인 아들인 나 자신은 우리 아버지 할 수 있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믿음을 담보로 주님 일하시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그냥 뭐 없는 믿음 어떡하라고 아니라 믿음이 없다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주님이 육체로 계셨을 때는 그분이 다 주셨습니다.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영으로 계시고 이제 안 보입니다. 우리 믿음이 가동되지 않으면 이제 주님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만남을 전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그분은 이제 영이시고 우리는 육입니다. 이전에는 육이고 육이었는데 이제는 그분은 영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야 돼요. 뭐를 앞장서야 합니까?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왜 믿음이 요청됩니까?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이 당신의 부활하신 이 사건과 사실을
모든 제자들에게 단번에 한꺼번에 보여주시는 그 방법을 채택하시는 대신 특별한 방법을 먼저 선택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한두 사람 소수에게 먼저 이 부활 사실을 보여주신 이후에 이 사실을 그 목격한 증인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전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듣고 믿게 하는 이런 식의 방법을 예수님이 굳이 일부러 복잡한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물론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11대자가 모여있는 곳에 한꺼번에 짠하고 나타나 주시기도 하셨지만, 이전에 오늘 마가복음의 사건은 그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쫙 보여주기 전에 왜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한테 보여줘가지고 그 본 사람들이 메시지로 전하게 하고 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믿게 하는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제자 공동체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믿음으로 묶어놓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자들 공동체를 믿음으로 충만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지 못하겠거든 네 손가락으로 내 못 잡는 난 손과 허리에 네 손가락을 직접 넣어보고, 믿지 못하겠거든 네가 보고서라도 믿어라. 그러나 네가 알 것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왜요? 그것이 믿음의 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왜 필요할까요? 보이지 않으니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믿음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믿음이 필요하고, 천국에 당도하면 이제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믿음의 결국이 영원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는 이제 영원토록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지 믿고 뭐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에서는 사랑하고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주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보이고 믿어야 그분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하나의 훈련이라고 봐집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40일을 부활한 몸으로 이 땅에 더 계시는가, 제자들을 이제 좀 더 사명과 신앙으로 강화시키고 난 뒤에 40일이 차면 반드시 하늘로 이제 승천해서 올라가십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실 것이고, 재림 전까지 다시는 제자들한테 그리고 우리 앞에 물리적인 모습으로는 등장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보지 않고서 믿는 신앙이 제자들에게 장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전과는 다릅니다. 3년 반 동안 우리가 알고 친숙했던 그 예수님 아닙니다. 이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옮겨오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다 해주시는, 막 졸고 있을 때 주님이 깨워주시고, 베드로야 네가 1시간도 깨우지 못하느냐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인도하시고, 모든 말씀으로 눈앞에서 보이게 만져지게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이제 승천하셔서 영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진짜 믿음의 시대입니다.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제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의 시대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승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몸으로 안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시대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만 하나님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주님은 이제 앞으로는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우리와 또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동행하시고 사역도 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영적인 세계가 제자들 앞에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믿음이, 그 믿음을 따라 또 그 믿음을 담보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16절과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믿고 16절부터 18절까지 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던져주고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승부하는 세계가 왔다. 이제 주님은 육으로 안 계십니다. 이 사실이 그렇게 처량하거나 어려운 지금 어떤 환경이 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유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계실 때
예수님이 아주 환경적이고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제한을 받으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면 이제 무소부지하신 어디에나 계시는 그 주님이 영으로서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찾아와서 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전까지 육으로 계실 때는 바로 내 옆에 아무리 가까이 계셔도 내 피부와 예수님의 피부가 닿을 정도 그냥 이렇게 계셨던 그 주님 밀착되는 정도. 그러나 영으로 계신 그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가까울 수 있냐 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렇게 살갑게 나는 거의 옷 입는 것처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은 마치 그 옛날 예수님한테서만 일어날 수 있었던 예수님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그런 기적과 표적과 놀라운 이적들이 예수를 믿는 혹은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의 삶 앞에서도 마치 그 옛날 예수님이 일으켰던 똑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고 도산을 짓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맞지 않냐고 병들고 문제 많은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그 병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예수님 많이 할 수 있었던 그런 금의 역사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있었던 그 내용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가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던 이 시기로부터 승천하셔서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영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 여기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존재하시면서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동행하시고 또 함께 거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또 지금의 우리들에게 당신이 이 땅을 떠나 승천하기 전 믿음의 유산을 손에 쥐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능력이 따라오고 표적이 따라오게 되어 이 부활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일으키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부활의 복음, 부활의 신앙 이런 것까지 체험하고 이제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그때 진짜 마지막 사랑을 담아서 이 부활의 메시지를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어서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부활의 소식, 내가 정말로 직접 목도했던 믿고 있는 확신하고 있는 예수 부활의 사건을 그것을 복음에 담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로 이 믿음의 유산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후에 굳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적기 이전에 제가 먼저 지었던 그 제목,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도 하자고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믿음입니다. 지금부터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치 돌격해 오듯이 도둑대와 같이 천국을 침노하고 믿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천국이 마음껏 열리는 것입니다. 마음껏 그들에게 다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노한다 이런 표현을 했다. 믿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대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주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주신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마치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적극적인 믿음. 그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가고 이전과 달리 수동적으로 그냥 은혜가 되면 되는 대로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면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아니고 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려고 하는 자들은 주님을 계속 만납니다.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영으로 계속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한계가 없는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계속 성장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생각에 예수를 가둬놓고 부활의 예수님 말고 이전까지 내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만 예수라고 그렇게 규정 지어 놓은 사람들은 지금 더 진도를 내고 있는 주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입문하셨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원래는 새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주님께서 계속 주님은 얼마나 새로운 포도주를 오시는데 나는 그냥 여전히 어제의 모습, 그저께의 모습, 내가 낡았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로 낡아버리는 것입니다. 한때 나도 은혜가 충만했고, 한때 나도 자라갔고, 한때 나도 주님과 그렇게 교제했고,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를 났고, 영적인 체험도 있었고, 그때는 분명히 주님 새 포도주였고 나도 새 포도였는데 이게 내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안일하고 있는 가운데 낡은 부대가 된 겁니다. 내가 낡으려고 애쓴 게 아닙니다. 그저 가만히 있은 것 뿐인데 낡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지금도 진도를 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주님, 지난주와 다르게 오늘도 오늘의 기도를 하면 오늘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합니다. 내 편견, 내 생각뿐이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새로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